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며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본의 아니게 이리도 치이고 또 저리도 치이고 그렇게 세상에 미혹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육으로 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영으로 난 또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 육을 열심히 단련하면 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육이 곧 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금처럼 단련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또한 우리의 이 육적인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일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 욥이 고난 받을 때에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욥기 23장 우리가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눈에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욥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수한 100%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육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있는데 무엇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이 육적인 일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별로 단련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단련돼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미련을 갖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은 그토록 아끼던 욥이 그토록 아끼던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그 많던 자기 재산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말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몸도, 이 욥의 자기의 몸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것을 단련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한 새로운 영이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 곧 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아무리 착하고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디까지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의 대상이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일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엄연히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믿는 심령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육신에 따라 행여 우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같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이 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은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이 영의 몸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앞서가며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으로, 15장 4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히 구분점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므로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뿌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듯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육으로 난 지금 우리의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영으로 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도 또한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지는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분께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 바로 우리 영 안에, 이 영에 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 안에 이제 정말 충만한 값진 그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우리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신령한 말씀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신령한 몸을 원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펼쳐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제3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소에 갈 수 있는 담력을 누구로부터 얻게 하신 것입니까?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담력을 얻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척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땅을 우리는 성취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의 총독으로 베스도가 이렇게 새로 부임하게 되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그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베스도가 새롭게 열린 그 재판에서도 뭐 뚜렷한 죄도 나타나지 않고 또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라에서도 이렇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너가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풀려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그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상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러한 일 또한 우리가 떠밀려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 정도나 선교 그런 복음의 증거는 능력이 사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죽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임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크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소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믿음이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미비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당한 옆은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에도 안 보이고 오른편에도 우리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적이 있지만 또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은 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들음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듯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점점 희미하게 남아 점점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면 내 모습도 있고 이곳에 보면 내 모습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며 나타나야 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까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 바가 되기까지
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든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무시를 당해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들음에서 본바가 되고 만진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유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며 공식적으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그러한 상소를 올리고 난 수일 후에 당시 그 유대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2세죠.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한 살 차이, 한 살 터울이 있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벨리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도 그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지 않았습니까? 그 드루실라는 막내 딸이고, 그리고 지금 베니게는 큰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버니게, 그다음에 드루실라,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그 여동생이 있었죠.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드루실라 막내 여동생이 지금 여기서도 등장하는 그 버니게가 큰언니인데, 아무튼 지금 이들 집안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매우 지금 큰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율법을 통해 배웠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 벨리스가 온다든지 또 아그리빠 왕이 온다든지 하려면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 그러한 또 이렇게 동생들도 함께 와서 유대인 이 왕의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새롭게 이렇게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유대 총독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일로 유대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벨릭스가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고려하고 두었는데, 15절의 말씀에 내가 에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부임하고 베스도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당시 그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법대로 이렇게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총독은 그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함부로 이렇게 처벌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이 사람의 법도 다 그 절차가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법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알아가는 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구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 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도 그 한 사람도 그 핑계치 못하게 되시는 그 복음이 온 땅까지 전해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의 섭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바로 이튿날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 데려오고 이튿날 그 재판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서 이렇게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 앞에 서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명하게 이렇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또 고발할 건 고발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트 총독도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그 양심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악행의 증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오히려 이 사람은 악행이 없고 하나도 뭔가 증거를 댈 것이 없으면서 언론적인 얘기만 자기들에게 대한 이런 언론적인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 봐도 그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19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영이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생각과 우리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감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생명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나 종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베드로 총독도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의 법을 깨달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섭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아무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세상에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누구도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달리 어떤 이유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정말로 주 안에서 자기 자신 모르게 저절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한 몸,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돋는 하늘의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